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몇 해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아버지를 급작스럽게 잃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아버지가 한 어느 순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그 자매는 둘째 날 병원 장례식장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있는데 눈에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멍하니 그 벽을 바라보는데 벽에 흰 종이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3절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분은 눈물이 갑자기 멈춰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위로가 마음 깊이에서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아름다움의 도시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은 지금 이제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큰 슬픔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아시는 대로 남편을 잃는 아픔, 그리고 더 큰 아픔은 독자였던 아들을 잃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성을 나오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겹쳐질 때에 그 찰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한 그룹은 절망 속에서 통곡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그것을 관에다가 누워서 지금 현재 장례 행렬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 그룹은 그 성 안으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수없이 겹치고 있죠. 하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즐겁게 아름다운 도성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소망 잃어버리고 지금 슬픔 속에 통곡하면서 나오는 그 그룹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생명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가는 중에 그 찰나, 그 순간이 이게 각자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마다 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여인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그냥 겹쳐 지나가는 같은데 그 만남이 그 삶을 바꿔놨고 그 만남이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을 제거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만남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그 찰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슬픔과 문제 속에 사는 인생,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신 그 주님 만남. 그러니까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삽니다. 그런데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게 왕진해 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슬픔 속에 있고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자 외아들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는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것 같은데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아들의 외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뒤에 통과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그룹이 지금 지나가면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히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절망 가운데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찾아오는 의사가 왕진 오듯이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러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가는 것 아니었어요. 내가 찾아가서 그분 앞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힘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장례법과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는 순간 숨이 딱 끊어져서 제사장이 판단해서 죽었습니다 하면 바로 갔다가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할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저녁 해질 때까지가 하루 새로 해지면서 새날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전에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묻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6시에 해가 지는데 4시나 5시에 죽었다고 가정하십시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갔다가 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에 묻었다가 2번 이스라엘은 장례를 하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묻어놨다가 이제 뼈가에서 살이 다 썩고 나면 그것을 성경에 보면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가족묘에 뼈 한 뼈만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그때 가족들, 친척들 모아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 찾아갈 힘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내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너무 막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니까 빨리 전화해.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야야야 빨리 119가 몇 번이야? 빨리 119에다가 119가 몇 번이지? 당황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찾아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슬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때 기도하셔야죠. 주위에서는 기도하셔야죠 이야기하는데요. 안 해보셨나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찾아갈 힘도 겨를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왕진 오신 거예요.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심. 그래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나치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이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누가 불렀죠? 노사연이가 불렀나요? 영적이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는 누가 부르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유행가는 누가 부르는지 잘 기억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뭘 이야기하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시는 것처럼 절망의 끝판왕 아니에요? 과부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할 때는 가난의 대명사, 아주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자. 그나마 마지막 자기의 보물 하나 있던 그 보물, 독자 아들 잃어버림.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에 이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찾기라도 할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런 여인과 같이 이 정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생 이게 못이 되고 평생 한이 되고 평생 그게 아픔이 돼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인은 두 번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정서적 고통, 사회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시자마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울지 말라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가정도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울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여기에 보면 2가지를 딱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불쌍히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옆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그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라본 적 있으시죠? 내 자녀가 옆에서 자고 고나게 잠들어 있을 때, 어리든 크든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던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만 그런 경험을 있나요? 애들이 자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보면은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대견하고 기쁨보다도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애잔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애잔한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애잔함, 안쓰러움, 긍휼함, 그걸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뭐 하신다는 말씀이냐면 그 여인의 슬픔 속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반응은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 좀 제가 말을 해주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장의 깊은 곳에서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내장 속에서부터 그냥 그 마음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만 우리를 봐주시면 문제는 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애간장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막 어떻게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그 여인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울지 마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종종 울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론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이들이 울면 뚝 울지 마 조용해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울지 마 이 말은 걱정 마 내가 너 살려줄게. 걱정 마 내가 네 문제 해결시켜줄게. 걱정 마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도 이 나인성 과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너의 문제를 해결시켜줄게.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알고 있으면 끝이죠. 주님이 알고 계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울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지 마. 이 말은 걱정 마. 염려 마. 네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네 문제 해결할 거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울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는 뭐 했어요? 장래 행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관 가지고 갔을까요? 집어던지고 갔을까요? 아멘입니까? 집어던지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가서 그 관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걱정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요. 잘 아신 것처럼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이 살지 못하고 슬픔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인생과 들어가다가 만났는데 여러분 우연히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남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진했다는 말, 찾아오셨다는 말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말.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나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설상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지 마라. 난 너 알고 있어. 따라서 합시다. 울지 마. 난 너를 잘 알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내가 들려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늘 얹혀서 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는요. 그러다가 서울 삼각산에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초저녁에는 이제 그 방석 그 기도원 방석
그 방석을 오핀으로 꼬매가지고 방석이 이렇게 좀 주저앉으면 좋은데 스펀지 방석이 있으니까 그거 해서 덮어도 뭐 바람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자다가 보면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 온몸에 땀으로 또 이렇게 흠뻑 젖어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땀 흘리고 나니까 막 추워서 덜덜덜덜 떨죠. 그때 이제 그 기관지가 제가 아주 지금 안 좋은 이유가 그때 이제 그런 감기들이 막 새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 그때마다 알아 이렇게 이 말씀만 하세요. 알아. 뭘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입장 대봤어요. 뭘 알기는 뭘 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나 다 알아. 근데 이제 한참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 정말 아세요? 그래 다 나도 너 알아. 이 말씀만 하시면 실컷 또 울다가 이제 또 내려옵니다. 근데 세상에 산 아래 내려오면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다며요 이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울지 마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7월 20일 날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일일 부흥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제가 헤이스대학교 교수로 있잖아요. 거기에 제자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12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던 분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 호흡기 꺾고 온몸은 욕창 생겨가지고 12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일어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목사 됐고 이번에 이제 박사원 과정을 마쳤어요. 저한테 공부하고 또 제가 그 논문에 최종 심사로 논문 패스할 때 거기에 논문 지도 교수로 5명이 선정돼서 논문을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번에 오셔서 간증하고 근데 이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계속 금식을 참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신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신이 12년 동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포천에서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간증과 함께 집회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전 교인들이 좀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예수 우리 찬송하시고요.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에 공명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망도 끊어졌고 마지막 의지했던 모든 것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만 돌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는 말은 의사가 환자에게 왕진 오듯이 바로 내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의사가 찾아온 것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주여 내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저에게 주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 과부의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 하나님이여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인생, 이제 마지막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무너졌던 인생, 하나님의 그러나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울지 말라, 이 속에는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너의 절망을 다시 이제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여 주님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들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을 때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된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절망,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신 것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왕진 온 것처럼 주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눌려있는 문제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며 환경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며 물질의 문제와 모든 사업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육신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모든 뼈 마디마디는 제자리에 돌아갈지어다. 신경계는 하나님의 모든 통증은 제거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5장 6번은 주의 말씀 안에서 깨끗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여 환경의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결될지어다. 주의 역사심이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돌보시고 또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로와 또 해결 앞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